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주님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귀한 중심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이 말씀이 우리 마음의 희망이요 또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5월 이제 첫 주를 앞두고 아마 우리 교인들이 많이 외출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지난주 신방 보고서 받았더니 지방의 부모님들한테 인사하러 가는 분들, 야외 나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매년마다 우리 봄, 가을이 되면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 교우들 주일날 거룩히 여기는 것 꼭 놓치지 않고 다음 주까지 연휴를 해서 우리 젊은 친구들이나 또 어르신들 많이 빠져나갈 터인데 주일날 예배에 놓치지 않는 그런 귀한 마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옛날 말에 홍수가 나면 정작 마실 물이 없다, 그런 말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홍수가 나서 물이 범람하면 물은 늘어나지만 그 흙탕물이 되기 때문에 마실 수 없는 물이다, 이렇게 뜻이 나온 것인데, 그 원래 내면에 있는 것은 사람이든 물건이든 많아도 그 안에 정말 좋은 것을 찾기가 쉽지 않다, 그런 의미로 나온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로 이 홍수의 세상처럼 보입니다. 먹을 것, 지식, 정보, 문화, 사상, 종교, 거기에 정말 내가 참된 지도자라고 외치는 많은 사람들까지 모든 게 정말 홍수 시대죠. 근데 사람들은 그 많은 것들 중에서 만족하는 것이 많지가 않습니다. 마치 내가 마음만 먹고 손만 뻗으면 뭐든지 다 얻을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다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작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을 채우지 못하고 인생의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도 이 사람들이 인생의 갈증과 목마름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그런 인생들을 향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명절 끝날에 지금 행사가 나옵니다. 여기 명절은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초막절 행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끝날, 이 큰 날은 마지막 날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초막절 절기를 7일에서 8일 정도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켰다 그래요. 원래 정확하게는 7일을 지켜야 되는데 하루 더 연장해서 지킬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 행사 기간 동안에 어떤 의식이 있냐면 매일처럼 실로암 연못에 있는 물을 길어와서 성전문에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앞에 물을 붓는 의식을 매일마다 행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여긴 큰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끝날에는 모든 초막절 행사에 모인 백성들이 다 모여가지고 마지막 날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께 통회의 날로 선포하고 실로암 연못에서 떠온 물을 계속해서 제단에 붓고 나팔을 불면서 종려나무까지 흔들고 환호하며 이 백성들이 그 행사를 즐겼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제 이스라엘 행사의 그런 역사적인 기록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왜 그런 제단에 물을 붓는 행사를 했던 것인가? 이제 그 의미가 있는데,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이 하나도 없는 그 광야에서 반석에서 생수가 나온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초막절, 다시 말하면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의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물을 붓는 의식을 행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마지막 날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을 해서 그 물을 붓는 의식 앞에서 뭐라고 외쳤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외친 겁니다. 지금 이 제단에 붓는 실로암 샘물의 물이 너희들의 갈증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나를 통하여만 진정한 생명수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외치신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목마름은 무엇이는지, 또 우리의 목마름은 무엇인지, 또 주님께서 이 목마름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로 유대인의 목마름과 그들이 원한 생명수는 무엇일까요? 자,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이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보이는 물로는 더 이상 영혼의 갈증을 채울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원했던 그 유대인들이 원한 목마름, 그리고 예수님이 원한 목마름은 다른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목마름의 정체가 물로 너희들이 갖고 있는 세상의 것으로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떤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첫 번째는 종교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생수를 마시고 살면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그것이 바로 내 생명의 생수가 되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사들이 득세를 하게 되었죠. 또한 그들은 육체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바위에서 생수가 막 펑펑 솟아나게 했는데 지금은 우리에게 그런 기적이 없다. 그러니 이제 우리의 육체를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이 다시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육체적인 목마름으로 그 기적을 기다렸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 로마 시대의 지배에 있어서 그들이 권세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빨리 보내주셔서 이 나라가 해방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부흥되는 이 권력에 대한 욕망, 그 목마름으로 그들은 이 의식을 행한 겁니다. 우리가 이 초막절에 물을 붓는 의식을 보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 역사적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대하 32장에 보면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세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역대하 32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몰살시키는,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장면이 역대하 32장에 나오죠. 그런데 사실은 성경에는 간단하게 한 장으로 설명돼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스라엘 역사에는 이것이 굉장히 큰 역사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이 실로암 샘물가에서 물을 붓는 의식하고 깊은 연관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은 단순히 성경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러한 역사적 배경들을 가지고 절기를 지키는 것, 그것으로 예수님이 설명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또 나와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설명을 할 때 그것은 또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있었던 하누카라는, 우리는 전혀 모르는 그 빛의 절기를 가지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때 또 제가 설명을 좀 드리죠. 자, 역대하 32장의 내용을 보면 BC 701년에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시절인데 그때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여세를 몰아서 남유다도 멸망시키기 위해서 침략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가장 강한 나라였죠, 아수르가. 18만 5천 명의 그 대군을 이끌고 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으로 진격을 하는데 그 당시에 그 아수르 그 군대의 지도자가 누구냐면 랍사게라는 장군이었어요. 역대하 32장에 보면 그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 장군 랍사게가 굉장히 뛰어난 전략가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예루살렘 성이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해발 600m 이상의 고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산에다가 성을 쌓았기 때문에 적군이 쳐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위치에 이 예루살렘 성이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을 점령할 때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오를 때까지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다윗 왕이 비로소 예루살렘 성을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를 수도로 삼은 거죠.
그러니까 그 높은 산 위에 있는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많은 군사들이 필요했고 굉장히 많은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랍사게가 그 지형을 연구하다가 전쟁 전략을 짜다가 하나 발견한 게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산 위에 있어서 정복하기는 어려운데 하나 약점이 있어요. 거기에 물이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은 이 예루살렘 성에 물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 먼 곳에 있는 기온샘이라는 곳에 가서 물을 떠다가 성에 물을 공급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오랫동안 있으면 이 예루살렘 성은 결국 갈증과 허기가 져서 항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전쟁을 직접적으로 벌이지 않고 포위를 하고 오랫동안 기다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나타낸 대로 거기서 이 장군이 앞에 나와가지고 막 하나님을 모독하잖아요. 야, 너희들이 하나님 믿으면 한번 나와봐.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해서 히스기야가 너무 괴로워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내용,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장면이 역대하 32장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오지 않는 역사적인 기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그림 한번 볼까요? 자, 예루살렘 성에 물이 없어서 지금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놀라운 지혜를 발휘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땅끝으로 그 굴을 판 거예요. 굴을 파고 내려가서 그 기온샘까지 터널을 만든 겁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사진이 그 터널에서 나오는 물을 통해 물을 저장하는 실로암 샘물이에요. 여러분, 실로암 샘물이 원래부터 있던 게 아니라 그 터널을 통해서 나오는 물이 연못이 되면서 실로암 못이 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그 터널 보이시죠? 바위 사이에 조그마한 터널이 지금 예루살렘 성부터 기온샘까지 연결한 지하 터널이었어요. 그래서 이 터널을 히스기야 왕이 뚫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도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부릅니다. 나중에 저도 안 가봤는데 예루살렘 성지순례 가면 꼭 가보셔요. 거기 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관광지예요. 그리고 그 밑에 사진들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과 그 기온샘까지의 사이를 지금 터널을 뚫은 공사를 그림으로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터널을 뚫어 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아수르 군대의 포위에도 오랫동안 견딜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아수르의 침략을 이 실로암 연못에 물로 물리친 것이 아니잖아요. 이건 뭐예요? 버티기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뭐 언제까지 버티겠어요, 사실은. 근데 그 막바지에 이르러서 히스기야 왕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결국 이 아수르 군대를 물리친 것은 성경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전염병이 돌게 해서 18만 5천 명의 군사를 그날 하룻밤 사이에 전멸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 남유다를 침공했던 산의 왕은 도망가다가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서 전쟁에 대패하고 돌아왔다는 이유로 자기 신하들에게 암살을 당하고 맙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일어나서 히스기야 왕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이 지키는 나라로 예루살렘과 남유다가 굉장히 다른 나라로부터 존경을 받게 되는 역사가 역대하 32장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 히스기야 터널에 대한 이야기는 나타나지 않죠. 다만 히스기야 왕이 죽었을 때 그 죽는 기록에 보면 히스기야가 샘물을 팠다라는 한 줄의 기록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록을 알고 있으니까, 역사를 알고 있으니까 지금 이 초막절 절기에 물을 붓는 의식을 하면서 그 당시를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의 승리를 생각하고 당시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초막절 마지막 물을 붓는 경건한 의식 속에 아마 유대인들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는 히스기야 시대에 임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오늘도 마치 이 실로암 샘물에 일어났던 역사처럼 우리에게도 일어나 승리하는 나라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감동을 했을 거예요. 또 하나는, 그러나 이 현실을 보면 어때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서 지금 로마에게 식민지로 지배를 받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지금 현실인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들이 그 물 붓는 의식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구해달라는,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그 목마른 외침이 계속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 목마름, 이 현실을 이기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우뚝 서기를 원하는 그 세상의 영광과 승리를 향한 목마름이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원하는 이 세상의 군대와 너희들이 원하는 세상의 힘으로는 이 참된 생수를 얻을 수 없고, 설사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얼마 가지 않아 사라질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마다 이 초막절 행사를 치르면서도 진짜 승리가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승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이유를 그들은 깨닫지를 못한 겁니다. 그리고 의식만 치른 거예요. 히스기야의 승리는 군사력이 아니라 실로암 연못을 터널을 팠던 지혜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그 나라를 모독한 아수리에 대해서 믿음으로 대적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런 히스기야의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승리입니다. 그리고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신 거죠. 그러니 너희의 힘으로 승리할 수 없으니 나를 믿고 나를 붙들고 살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 겁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원했던 세상의 정치적 승리, 경제적인 풍요, 육체적인 만족, 이것들은 잠시는 채울 수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일시적으로 회복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 목마름이 채워져도 시간이 지나면 더 큰 목마름으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40년 광야 생활 보셔요. 그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날마다 먹었잖아요. 그리고 바위에서 펑펑 나오는 생수로, 그 기적의 생수로 날마다 목을 축였어요. 근데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누리면서 항상 그 마음속에 뭐로 가득 찼어요?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찼습니다. 오늘은 먹을 것이 없고, 오늘은 마실 물이 없고, 오늘은 너무 지루하고, 오늘은 만나만 먹으니까 너무 무미건조해. 양념이 있으면 좋겠어. 과일이 있으면 좋겠어. 그들의 끝없는 원망과 불평은 이 세상의 욕망을 채우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게 지금 주님께서 외치는 이 목마른 자 내게 오라는 말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여 진정한 히스기야의 그 터널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승리로 이 세상의 목마름을 넘어 주님의 생수를 구하는 오늘 우리들의 참된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목마름과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는 무엇이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생명수가 나라를 구원하는 군사력에 있고 경제력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또 자기들을 지탱해주는 율법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 당시 사람들에겐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어요. 어떻게 사람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냐? 그것도 하나님의 배도 아니고 사람의 배에서 어떻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냐?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에스겔서 47장 9절에 보면 조금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좀 들으셔야 되는데,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 시절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면서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 강물이 되고 이 강물은 바다로 흘러 바닷물을 살리고 이 물이 닿는 곳마다, 성전에서 나온 물이 닿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아난다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어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지금 자신들의 나라와 인생이 회복되는 물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에 그 물을 붓는 행사를, 성전 앞에서 붓는 행사를 계속해서 한 것입니다. 물론 그 뜻도 있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우리가 곧 70년이 지나면 바벨론 포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회복이 된다. 그래서 그것이 성전에서 나온 샘물이라고 약속을 한 것도 맞습니다. 근데 그것은 극히 일부분의 약속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이 이루어져서 잠시 나라를 회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전도 새로 세우잖아요. 그 성전이 뭐예요? 예루살렘 제2성전 또는 스룹바벨 성전, 이렇게 부르는 성전입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헬라 나라에게 정복을 당해요. 또 잠깐 150년 정도 그들이 그 하스모니안 왕가라는 독립국가를 세웠다가 또 로마 나라에게 정복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돼요?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가 2000년 동안 사라지잖아요.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흥하기를 원하고 잠깐 세워지기를 원하는 이 이스라엘 나라의 영광과 회복은 진정한 생명의 회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지금 다시 말하면 에스겔 선지자가 주님을 통하여 주시는 이 회복은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회복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된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누가 성전이죠? 예수님 믿는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전을 통하여 그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그 생명의 그 성전을 가지고 우리의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에스겔서의 예언의 핵심인 겁니다. 결국 이것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것이 완성된 날은 언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마지막 심판의 날, 그리고 영광의 날, 그날에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있었던 이 목마름은 우리가 갖고 있는 목마름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의 욕망, 다시 말하면 내가 갖고 있는 육신의 허기짐과 그리고 영혼의 그 허기짐이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결코 영원할 수 없는 이 세상의 것을 찾다가 항상 목말라며 살다가 죽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신 말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그 말씀은 그 2000년 전에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가 마셔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는 이미 그 생명수를 마신 사람들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기에 이제는 그 생명수를 흘러내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내 배가 세상의 욕망으로 가득 차 더 이상 생명수가 흘러나오지 않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배라는 말이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배는 육신의 우리 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이 배가 코일리아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 그 당시 헬라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사고 중에 깊은 곳, 방으로 따시면 옛날 그런 말 있잖아요, 내실, 그런 단어로 쓰이는 겁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깊은 곳. 그리고 그것을 사람의 마음으로, 헬라 철학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사람의 가장 깊은 심령을 의미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 또 하나의 뜻이 있어요. 상처받은 자가 갖고 있는 구멍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뜻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지금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심령 가장 깊은 곳에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지금 생명수가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수가 흘러서 강물을 이루고 그 강물이 바닷물을 적시고 거기에 우리의 이 생수를 받은 모든 생명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이 땅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세계가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새로운 나라, 새로운 세상으로 바뀌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또 구멍이라는 의미, 상처의 구멍이라는 의미로 본다면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 그 배, 결국 창자국 난 그 구멍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의 창에서 흘러나온 그 물과 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요? 아직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아서, 죽지 않고 부활하지 않아서 성령께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일어날 그런 은혜라는 사실을 아무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깨닫잖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의 샘물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겁니다. 모르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깨달으셔야 돼요. 내 이 심령 깊은 곳에는 성령께서 함께 계셔요. 그러니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정말 이제는 내 심령을 채우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내면 속에 성령이 계시기에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것, 하나님의 생수로 채워지는 심령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만일 아직도 우리의 내면 안에, 이 심령 속에, 우리의 배 안에 주님의 성령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산다면 그 배는 생수가 아니라 더럽고 추한 것을 내놓는 욕망의 장소에 불과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배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랐어요. 오늘 옆구리의 이 구멍, 예수님의 창자국 난 그 구멍을 내가 갖고 살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상처받고 치료받지 못한 연약한 육신에 불과한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으로 채워진 나의 배, 나의 심령, 나의 구멍은 내 심령을 채우는 곳으로 그치지 않고 이제는 이웃의 강으로 흘러가고 공동체의 바다로 흘러가 목말라는 세상에 생명수를 주고 회복의 역사를 주는 은혜를 일으킬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에요. 목사님, 내 심령이 메말라서 나도 살기 힘든데 무슨 내 안에서 심령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수가 흐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고자 살고 그 안에 성령의 기쁨을 가지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살면요, 그 생수는 내 심령 안에서 저절로 흘러나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한번 정리하죠. 여러분, 아수르에 포위된 예루살렘이 지금 승리를 얻고 자유를 얻은 것은 실로암 샘물이 아니에요. 그 샘물을 마셨기 때문에 그들이 이긴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을 버티게 했던 것에 불과합니다. 그들을 승리하게 한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에 가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고 그것이 내 기쁨이 된다면 여러분은 그저 인생을 버티고 살아가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요. 제가 날마다 얘기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그 자랑하던 얼굴도 다 쪼글쪼글해지고 건강도 다 사라진다고요. 제가요, 한 2년 됐나요? 한 번은 저녁에 잘 때 여름이었는데 그 여름에 왜 이렇게 시원하게 우리가 머리 베려고 모시 그 베개 같은 거 이렇게 껍데기를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좀 그 까칠까칠하잖아요. 근데 그날 제가 잠을 자다가 옆으로 누워 잤나 봐요. 저는 원래 똑바로 자는 스타일인데 일어났더니 자국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얼굴에. 근데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날, 그리고 주일이니까 아침에 새벽에 와서 이제 말씀 한 번 더 보고 준비를 하고 9시 예배로 올라가려고 딱 거울을 봤는데 이 자국이 3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없어진 거예요. 그 제가 멀리서 보니까 잘 안 보일 텐데 저는 그날 굉장히 당황을 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나중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늙어서 피부가 탄력을 잃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는 그 뒤로 그 모시베개 그 베갯니를 쓰지 않아요. 그냥 면 베개를 씁니다. 그런 실수 또 할까 봐. 근데 진짜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와, 이제 나도 늙었구나. 그거 제가 그때 처음으로 깨달은 거예요.
한 번도 저는 제가 나이를 먹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다 우리 교인들도 그렇게 어르신들 많으니까 저는 항상 젊은 목사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어느 날 또 영화부에 내려갔더니 애들이 다 저보고 할아버지 목사님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내가 흰머리가 재작년서부터 좀 나더니, 예? 여러분, 세월 별거 아닙니다. 건강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그 꼭대기에 우리 청소년부 모임 때 가끔 올라가잖아요. 제가 부목사 때요, 거길 뛰어서 올라갔습니다. 날랐어요, 그냥. 거기 하루에도 10번씩 왔다 갔다 했습니다. 지금은요, 한 번 올라갔다 내려오면 제가 다시는 가기 싫어요. 야, 진짜 우리 애들 착해. 한 번도 그거 가지고 높다고 불평하지 않잖아요. 한번 오늘 실험 삼아 예배 끝나면 올라갔다 한번 와보세요. 무릎이 아픕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 내가 이것을 채울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채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제 그제 신문을 보다가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통령이 미국 가서 막 핵무기를 이렇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이렇게 아쉬움이 좀 있었어요. 물론 핵무기가 있으면 나라가 보호가 되겠죠. 근데 여러분, 핵이 우리를 보호해 주나요? 그거 터지면 어떡할 거예요, 진짜. 그러다가 다 같이 죽는 거잖아요. 그거는 우리를 보호하는 건 사실 아니에요. 남을 위협하는 도구가 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제가 우리 대통령이, 우리 좀 장관들이, 우리 국회의원들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우리나라를 보호하는 것은 무기와 군사와 핵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70년 넘게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고 이렇게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이지 우리가 무기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리더들이, 지도자들이 자꾸 나와야 이 나라가 바른 나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로 지금 이스라엘이 갖고 있었던 어리석음을 우리가 갖고 있었던 거예요. 메시아가 와서 이 나라를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 우리나라가 이 세상에서 제일 힘센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럼 나는 그때 되면 잘 살 수 있을 거야. 여러분, 그런 착각으로, 그런 오해로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메시아는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메시아예요. 이스라엘만 잘 살게 하는 메시아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주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한 사람을 구원해도 그 사람을 통하여 개인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공동체가 변하고 나라가 변하게 만드는 것이, 그리고 이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구원이고 역사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눈에 보이는 신뢰함의 샘물, 그것은 잠시 목을 축이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영원한 기쁨, 우리가 갖고 있는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영원한 은혜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 눈에 보이는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이 나의 목마름을 잠시는 채우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금방 다 사라질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위대한 지도자가, 풍부한 물질이, 나를 높이는 세상의 칭찬과 명예가, 이 세상을 흔드는 힘과 권력이, 내가 믿는 그 사람이 잠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우리는 다시 목말라 하는 고통의 인생자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의 배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상처난 그 육신의 흔적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에서 끊이지 않고 영원히 흐르는 생명수를 소망하며 다시 한번 이 영원한 생명수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귀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이 생명수는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예수의 은혜를 붙잡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심령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나 개인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교회를 세우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다시 세울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주님을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목마른 영혼 속에 세상의 것이 아닌 주님의 영원한 진리와 영원한 생명의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배에서 흘러나오는 이 놀라운 은혜의 생수, 나의 심령에서 흘러나오는 진정한 기쁨이 내 인생을 사로잡고 내 삶을 바꿔 이 땅에 주님의 귀한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내 심령 깊은 곳에 흐르는 이 생수의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세상에 나가 살 때 진정한 승리를 맛보는 기쁨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수를 다른 이에게 나눠주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